목사의 성경 토파보기. 저희가 어제 하박국까지 봤습니다. 아닌데요. 아닌가? 잠깐만요. 네, 제가 당황했습니다. 네. 벌써 거기까지 나갔나? 네, 죄송합니다. 아모스까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성경 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엘, 아모스. 예, 요엘, 아모스 봤고요. 예. 제가 원래는 미가서까지 나갈까 했는데 네. 이 명절인데 또 너무 숙제가 많으면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오바댜 요나. 네. 오바댜는 네. 굉장히 짧아요. 한 장인데 그것도 21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바댜 짧게 보고 요나서 4장. 네. 이렇게 명절에는 조금 여유 있네요. 여유 있게 네. 볼 수 있게 한번 했습니다. 오바댜서는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 멸망 예언. 에돔 망한다 이거예요. 이거 짧게 21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짧다고 해서 또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되죠. 우리가 오바댜 거의 뭐 이름도 못 들어보신 네. 오바댜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엘리야 때의 예언자 오바댜를 생각하시는데 네. 그 사람 아니고요. 아니고, 네. 예, 이 오바댜는 이제 유다 멸망 직전의 사람입니다. 유다 멸망할 때 멸망 직후죠. 멸망 직후의 사람입니다. 이 에돔이 왜 멸망해야 되는가? 시편 137편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는 백성들이 부른 노래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건 에돔이 아니거든요. 바벨론이거든요. 네. 근데 왜 에돔을 치는가? 이렇게 나와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은요. 에돔이 직접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아닌데 그 옆에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네. 우리말에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우리 명절에 또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실감이 말씀일 수 되네요. 있는데 네. 이 에돔이 딱 그런 거예요. 사실 오바댜서 21절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예레미야 49장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49장에서 에돔이 멸망할 거다. 그때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냥 다른 열방들이 쭉 멸망할 때 에돔도 멸망하는 걸로 나오고 다른 이방들도 다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고 에돔도 교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교만은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이방의 기본 교만. 네. 교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멸망할 상황이 됐는데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못 봤다.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바댜서에서 말씀하시는 에돔의 잘못은요 10절부터 나와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고 멸절되리라. 네 형제 아니냐 이거예요. 야곱이 지금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나 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야곱이 에서와 형제였죠. 그렇죠?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다와 그렇죠. 이 에돔은. 네. 그런데 야곱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나오냐?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이렇게 나와요. 에돔이 야곱이 고통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고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를 멸망시킨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유다를 멸망시키던 그날에 너도 멀리 서서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 그러면서요 12절에 네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다. 또 그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고 13절에도 방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에돔의 죄악은 뭐냐면 내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데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날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에돔 입장에서는요 유다가 망하면 기쁠 수 있어요. 원래 인접국가의 잘 안 되는 거는 인접국가들은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죠. 예,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돔이 그날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렸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도망갈 때 바벨론이 멸망시키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때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유다 사람들을 그 원수 바벨론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래서 이 에돔은 멸망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오바댜서 읽으면서 볼 것은 뭐냐면요. 방관은 죄악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되지. 내가 그 사람들 괴롭히지만 않으면 되지. 나는 그냥 그 정도면 내가 할 일은 충분히 다 한 거고 내가 나서서 사람들을 뭐 돕고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지 뭐 그만하면 되지 내가 나쁜 짓만 안 했으면. 아니요. 성경은요. 방관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생각해 보세요. 방관한 자들이 바로 다른 이 보고 지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서 그렇게 에돔의 죄악을 보면서 그러나 그 죄악을 범한 에돔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는 오바댜서. 간단합니다. 에돔 니들 망했어. 이거고요. 네. 자, 요나서 1장, 요나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요. 요나서 이야기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네.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잘하시는데 사실은 요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반대되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요나 선지자를 긍정적으로 좀 묘사하는 그런 해석을 조금 피해서 요즘에는요. 최근이라고 해도 좀 오래됐지만 네.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해석, 색다른 해석을 말씀드린다면 네. 이게 꼭 맞는 해석이다 요건 아니고 요런 해석이 좀 더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건 뭐냐면요. 요나서가 이 전체 소선지서의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나서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요.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뭐가 실패했다는 거냐면 예언이 안 이루어져야 예언자가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지. 예언이 이런 내용이에요. 니들 그대로 가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 예언자가 성공하는 거는요. 예언한 대로 니들 이렇게 망할 거라 한 게 이루어지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예언자가. 맞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돌이키면 예언이 안 이루어질 때 예언자가 성공한 거예요. 요나는 성공했네요. 요나는 성공한 회개했잖아요. 케이스예요. 굉장히 예. 독특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요엘이 메뚜기 떼 재앙을 보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모스가 니네 회개해라 지진 날 거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지진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성공했어요. 이걸 중심으로 생각해봐서 도대체 이 요나서가 전체 예언서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른 예언서랑.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요나서의 특징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요나서는 예언자의 선포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다른 예언서들은요. 예언자가 선포한 내용이 중심이지 예언자가 어떤 활동한 내용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론 활동한 대선지자들 분량이 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활동도 많이 나오지만 소선지서에서는요. 분량이 짧다 보니까 활동한 내용은 별로 없고 선포한 그 선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요. 선포가 별로 없고 활동이에요. 요나가 어떤 배경 속에서 사역했는가. 선포는 그냥 회개하라. 그렇죠. 그게 다예요. 선포는. 네. 선포는 되게 짧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요나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니느웨로 보내졌습니다. 니느웨는요. 그때 당시로 지금의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네. 이 가장 번영한 곳이면서 동시에 타락의 온상이고요. 아수르는요. 가장 악한 나라예요. 정말. 가장 악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서는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인간들이. 자, 요걸 생각하면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이 특별한 게 보이는 거죠. 요나가 시작부터 선지자라는 누구에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순종도 안 했네. 요나는 시작부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세워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은 뭐냐면 민족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분이시지 저 악한 아수르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시다. 아수르는 망해야 한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그걸 거부하고 떠나가죠. 그래서 떠나가서 이제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폭풍으로 배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막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각자 다 이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막 기도하고 네.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해요. 선지자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죠. 선지자는 당연히 꼭 이런 일이 없어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오히려 선장이 와서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고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잠든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혹시라도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모르겠느냐.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는 제비뽑기 했는데 요나가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제비뽑기에서 걸려서 사람들이 요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 성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냐. 그냥 자기소개하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출신의 누구냐. 근데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거창하게 말하죠. 말은 정말. 아니 굳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지금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하고 도망치고 있는 그런 말만 거창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야 자연스럽냐면 미안하다. 내가 실은 이러이러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자연스럽잖아요. 요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선원과 선장에게도 미안하단 말 안 하고요. 또 자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해야 될 것 같죠. 요나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는 경외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대신에 요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날 죽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려고 한 풍랑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더러 회개하라고 하신 건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요.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요나가 나를 죽이라 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해요.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던져요. 자, 2장 넘어가는데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요게 많은 분들 어렵게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요걸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요나가 드디어 회개했어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잘 읽어보면 회개의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요나의 기도 잘 보면 이래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대요. 주님이 던지셨나요? 자기가 던지라고 그래놓고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회개 한마디 안 하고 주님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잡으세요. 주님이 자기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요나한테 사명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런 거죠. 오히려 내 사랑이 더 크다 이거네요. 그러면서 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성전 중심주의.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비판하고 있는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성전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편이다. 요 하는 성전 중심주의가 나와요. 요나에게서도. 7절에도 내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속 성전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 중심주의 서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될 타이밍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니느웨로 가서 뭐 잘 아시겠지만 사흘길 가는 성읍인데 하루 만에 돌고. 설렁설렁. 네, 설렁설렁. 근데 사흘길 가는 길을 하루 만에 돌았는데 이방의 왕은 오히려 요엘서하고 겹칩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여기 인용되는데요. 요엘서가 기대했던 대로 백성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용서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 요나서 보면서요. 하나하나 4장에서 요나가 하는 막 싫어하고 성내고 이런 모습도 네. 어쩌면 이거 요나서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지금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 보여주는 걸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내가 이런 자구나 생각하면서 요나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방인도 회개하는데 예.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했어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의 이 단단함. 그럼요. 겉으로는 난 뭐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로는 얼마나 경외하는, 잘해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은 너무 단단했던. 어쩌면 진짜 그런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니네는 뭐냐 이거죠. 네. 자, 성경 톱바보기 퀴즈 드립니다. 어제 못 드렸는데요. 예. 오늘 요나를 통해서 네. 회개한 성읍은 어디인가? 요나를 통해서 회개한 성읍은 어디일까요? 보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1번. 니네 집, 니네 집. 2번. 니느웨, 니느웨. 3번. 고향집. 고향집. 니네 집인지, 니느웨인지, 고향집인지. 예, 좀 헷갈려요. 자, 비슷해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 우물장 9330 단문 50 장문병 유료 문자 카카오톡 계정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보내주십시오. 1분 20초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